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자, 기도함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가난하고 메마른 저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작은 신음도 다 들으시는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의 아픔, 어려움, 모든 문제들을 속히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것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전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아시시의 프랜시스는 13세기 믿음을 잘 지켰던 수도사입니다. 저번 주에 하늘이 있을 새벽 기도 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는 평화의 기도로도 잘 알려준 분입니다. 이 성인 프랜시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프랜시스가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식을 마지막 하루 남겨놓은 39일째 되는 날 젊은 제자 한 명이 너무나도 배가 고픈 나머지 맛있는 스프 냄새에 이끌려 스프를 한 숟가락 떠먹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수도원 전체에 퍼지게 되었고 함께 금식하던 다른 제자들은 그 제자를 놀아보며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끝까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금식을 깨뜨릴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이 분노하고 있을 때 스승 프랜시스가 제자가 먹던 그 스프를 들고 수저를 집어들더니 제자가 먹던 그 스프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다른 제자들은 놀라서 모두 다 스승님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프랜시스는 다음과 같이 제자들을 향해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모두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입니다. 굶으면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이 프랜시스의 말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사실 프랜시스의 제자들은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40일이나 먹지 않고 금식할 만큼 주님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형제를 정죄하고 욕하고 심판하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금식을 하는 그 행위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때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또 한국교회의 모습 가운데 똑같이 있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무서운 죄 가운데 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율법주의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열심히 힘써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을 다해 지킨다는 것은 신실해 보이고 또 믿음이 좋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믿음은 굉장히 위험한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혜 봉사나 헌신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열심과 충성만 있다면 그 열심과 충성은 우리를 절대로 만족시켜 주거나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열심을 앞서 보았던 그 제자들처럼 자기에 빠지게 만들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더 멀어지게 만들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크기를 판단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열심을 다해 수행을 하거나 업보를 쌓아야 하는 다른 종교들과 다를 것 하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열심이나 충성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그 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고 또 십자가를 통해 가장 더럽고 추악한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 충성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서두에 보았던 프랜시스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진정한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인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떠나서는 어떤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고 다 죄인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예외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바울의 이 주장에 대해 반발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이야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분명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어떻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과 다를 것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그들 마음에는 권력욕, 소유욕, 명예욕, 지배욕,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지 않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보다 더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말씀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그 알량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알면서 죄짓고 남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자신이 할례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할례란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베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치신 것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람이라는 표시고, 유대인들을 할례 받은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표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할례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할례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개처럼 여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명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기 원하셨고, 그들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믿었고, 심지어 교만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엄청난 선포를 합니다. 그 중요하고 정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숨과도 같은 할례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아멘. 아무리 율법을 받은 민족이건 말씀을 열심히 지켰거나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채 겉모양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서도 자랑하고 교만하며 정죄하고 어떤 말이든지 말에 가시가 돋쳐 있다면 그는 할례 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가운데 또 선배 목사님들이나 선배들에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열심 있는 사람이 더 교회에 문제를 일으킨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그것이 자기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자신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남을 정죄하고 교만하며 비판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열심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판단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열심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은 자랑하면서 다닙니다. 우리 교단을 자랑하고 은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화려한지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자랑할 것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 율법주의는 이웃에게 상처를 입히며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 중동의 한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너무 더워서 나무 그늘을 찾는 가운데 잎이 무성하고 부드러워 보이는 버드나무 같은 나무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 나무 주위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줄기마다 가시가 너무 많이 돋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 보기에는 부드러운 버드나무 같아 보여도 사실은 가시가 많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의 모습을 보며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나무가 꼭 율법주의자들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멀리서 보기에는 그 열심 때문에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가까이 가보면 가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말과 행동에 가시가 돋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직장 동료들이
그 가시로 인해 상처받고 그 가시로 인해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마음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율법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몸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진짜 영접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마음의 할례의 열매는 기쁨으로 감사로 사랑으로 열매 맺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인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만이 그 은혜가 우리를 감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자신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살아가는지 아닌지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느끼는가, 마음이 부드러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있으면 은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 있고 남을 비판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우리는 율법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시가 돋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새 영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운 마음이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가늠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인이 돌에 맞아 죽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돌로 치려는 그 군중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한 사람도 여인을 돌로 치지 못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은 죽어야만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사랑으로 그녀를 감싸주었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분명 율법에 따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혈의 피로 정말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분명 옳고 그른 것을 따지고 잘못된 것을 정죄해서는 절대로 죄를 그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정한 사랑만이 값없는 사랑만이 죄를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엄청난 주님의 사랑, 그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우리가 모두 성령님으로 할례를 받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기쁨과 감사와 사랑만 하며 사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하고 판단하고 서로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오직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회학교, 또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환우분들과 우리 동대문의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더 이상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이 굳어있고 비판하고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갔다면 그 모든 가시들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와 사랑,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분명 그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사랑으로 퍼뜨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